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교재 로잔 운동의 좌표와 전망 이 책을 가지고 두 번째 장 로잔 운동에 나타난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의 영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로잔 운동과 또 에큐메니컬 WCC 운동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죠. 일단 로잔 운동이라는 그 운동 자체가 WCC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나온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1952년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태동되고 1968년에 웁살라 대회에서 인간화 개념이 주창되고 또 1973년 방콕 대회에서 어떤 통합적 구원 개념, 즉 어, 개인 영혼 구원이기보다는 전체 사회의 구원 이런 것들이 출현하면서 선교가 복음 운동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 개혁 운동 이런 것으로 흐르는 경향을 보이게 되자 1974년에 로잔 운동이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외치면서 개최되었죠. 이런 그 로잔 운동의 영향으로 WCC도 바로 그 다음 해인 1975년 나이로비 대회를 모일 때 로잔의 영향으로 일정 부분 궤도를 수정하면서 통전적 선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WCC는 로잔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의 개념을 조금 가운데로 모든 것을 통합하는 그런 통전적 선교를 이야기하게 되고 또 로잔 역시 WCC가 말하는 미시오 데이, 즉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점차로 수용하게 됩니다. 지금은 로잔도 그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거의 다 수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WCC가 로잔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세상에 대한 이 긍정적 견해를 강화시킨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거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러나 동시에 세상은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곳이 또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 다시금 하나님께로 오도록 만드는 것이 선교의 주된 사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두 가지 측면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측면과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곳이라는 이 부정적 측면을 다 이제 보는데 특별히 전통적인 선교 개념에서는 이 부정적 측면, 즉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에, 살펴보면 전통적 선교에서 복음적 책임을 강조한 것에 비해서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강점을 많이 두었죠. 이처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 책임을 이웃사랑 또는 기독교 윤리의 차원으로 이해하지 않고 선교의 개념 자체 속에 포함하면서 선교의 대상과 과제가 매우 폭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WCC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과제보다는 이 세상 자체를 더 살기 좋은 곳, 더 평화로운 곳,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것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섬기는 것을 과거에는 하나의 기독교인의 윤리적 책임으로 또는 문화적 명령으로 보았던 반면에 WCC는 이것을 선교의 명령으로 보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른 한편 세상을 단순히 하나님을 하나의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구원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샬롬이 실현되고 있는 장으로 보는 그런 긍정적 세계관이 바로 WCC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특징은 자연히 전통적인 선교 신학에 비해서 복음 전도의 약화를 불러오고 복음 전도의 긴급성이나 또 복음 전도를 위한 헌신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한쪽은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서 이 사랑의 대상인 세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다운 곳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선교의 과제라고 본다면 다른 한쪽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구원하겠는가, 하나님께로 이끌겠는가. 이것이 주된 관점이고 이것을 선교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자, 먼저 에큐메니칼 신학의 세상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살펴보십시다. 전통적인 선교 신학에서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죠. 즉 전통적인 선교 신학은 세상이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라는 점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당연히 언급하지만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보내신 독생자를 배척하였다.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세상관이 다소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참으로 행복한 곳으로 바꾸는 일에는 다소 좀 머뭇거리는 경향이 있었죠. 이런 세상 이해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변혁하는 일에 우선적인 강조점을 두지 않았고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여점은 바로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게 전통적인 관점이고 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견해는 하나님의 선교, 즉 미시오 데이 개념의 등장과 함께 서서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WCC 신학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기초는 우리가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미시오 데이 개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시오 데이 개념은 결국 하나님의 관심이 또는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선교의 목표가 무엇이냐를 새롭게 제시한 거죠. 이 미시오 데이 개념에 의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세상 자체를 정말 정의롭고 평화롭고 샬롬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시오 데이 개념은 그야말로 선교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꾼 그런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시오 데이 개념에 의하면 세상은 단지 죄가 가득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보다 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면서 샬롬을 실현해 가시는 장이 바로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전통적인 선교 신학에서 이 세상은 교회의 선교가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부정적 관점이 있었다면 에큐메니칼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 샬롬이 실현되는 긍정적 대상으로 인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 위에서 결국 과거에는 세상을 무시한 건 아니었지만 세상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 왜? 교회가 아니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관점이 우세했었죠. 그리고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른 그런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주님의 신부이고 주님의 몸이다. 이런 교회를 향한 특별한 관점이 있었는데 미시오 데이 개념의 등장과 함께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 라는 관점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절대적이거나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고 세상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샬롬을 위한 여러 기구 중에 하나로 불과한 그런 존재로 인식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과거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됐다고 인식을 했다면 이 미시오데이 개념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직접 역사하시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런 순서로 이해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하나님, 세상, 교회 이런 순서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중심이 되고 교회는 부차적인 기구로 인식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그 미시오데이의 세상관, 세상을 보는 관점, 이것이 로잔에 의해서도 점점 수용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로잔도 미시오데이 개념을 이제 수용하게 되니까 세상을 구원해야 될 대상으로만 보기보다는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샬롬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곳으로 보는 그런 경향도 점차 생겨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에큐메니칼 신학이 로잔 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 먼저 1974년 제1차 로잔 대회 때만 해도 기본적으로 이 로잔은 전통적인 세상관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잔 언양 10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류 문화의 어떤 것은 매우 아름답고 선하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그 전부가 죄로 물들었고 어떤 것은 악마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5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 의가 거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세상의 발전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로잔의 세상 이해는 전통적인 세상 이해처럼 다소 부정적인 그런 관점을 지니고 있고 이처럼 죄악된 세상이기에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길은 어떤 뭐 사회 참여나 또는 사회 정의운동, 평화운동 이런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전도가 즉 하나님께로 세상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차 로잔 대회가 끝난 후 15년 만에 열린 필리핀 제2차 마닐라 대회 여기에서도 세상의 불행의 원인은 곧 인간들의 죄에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부 1장에. 이것이 오늘날 그토록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 방황, 고독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죄는 또한 반사회적 행동, 다른 사람들을 극심하게 착취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청지기로서 지키라고 주신 자원들을 고갈시키는 일을 감행한다. 따라서 인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인이며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길을 가고 있다. 즉, 다양한 사회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진 그런 인간의 죄에 있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닐라 선언 일부 2장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새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신다. 그때 악은 모두 제거되고 자연 세계가 구속되며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자연 세계의 구속을 언급합니다. 즉 로잔 언약 제1차 로잔 언약에서는 철저히 새하늘과 새 땅을 강조하던 그런 경향에서 이제 마닐라에 오게 되면 자연 세계의 구속을 언급하면서 창조 세계의 구원 가능성을 살짝 언급하고 지나가죠. 그래서 창조 세계 보존 또 환경 문제 이런 것을 강조하는 에큐메니칼 진영의 영향을 어느 정도 살짝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마닐라 대회까지만 해도 세상을 보는 관점은 세상이 결국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교의 중요한 과제다라는 관점이 여전히 강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차 로잔 대회인 마닐라 대회 이후에 21년 만에 열린 어, 아, 남아공 케이프타운 대회에서도 여전히 로잔 진영은 기본적으로는 세상의 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프타운 일부 8장은 인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렇게 언급했고요. 이 타락은 모든 문화와 역사의 모든 세대에 걸쳐 사람들의 문화, 경제, 사회, 정치, 종교에 침투하였다. 그것은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남겼으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하지만 이제 케이프타운 3차 대회에 오면 마닐라보다 더 강력한 또 더 진전된 긍정적 세상 이해도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프타운 선언 일부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창조 세계와 모든 문화가 구속되고 갱신되기를 땅끝까지 모든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들기를 모든 파괴와 가난과 증오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거룩한 열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선언합니다. 또 이 세상과 문화는 사라질 것이 아니라 구속되고 갱신되어야 할 것으로 언급되고 있죠. 뒤이어 케이프타운은 거룩한 열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사랑한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전통적으로 복음주의 진영은 세상을 볼 때 적어도 선교적 관점에서는 이 세상을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강했다면 이제 케이프타운에 오게 되면 그 구원해야 될 관점도 어, 일부 있지만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정의와 평화와 샬롬이 넘치는 곳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그 긍정적인 관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관점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로잔이 생각하는 선교의 개념이
선교관이 상당히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